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 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앞에 나온 악기팀 싱어를 보면 매주마다 연습하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이들과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말씀에는 디모데의 습관이 나옵니다. 볼까요? 15절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왔네요. 디모데에게는 성경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게 됩니다. 유대사에는요, 교육의 영향이 누구에게 있냐면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어머니들의 신앙이 더 있지요, 아버지보다요. 디모데로 돌아와서 디모데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있었지요.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디모데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힘듭니다. 전도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 읽으라고 하면 읽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읽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가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이렇듯 디모데가 말씀을 읽자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을 망나니처럼 살다가 개판처럼 살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이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무척이나 밝혔어요. 자, 이 교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이상한 이단에 자주 빠졌고요. 생활은 개판이었어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폈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요, 바로 연예인 최시원이라는 연예인인데요. 이분은요, 매일 성경을 통독합니다. 낭독하는데요. 유튜브 등에서 주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체험해 본 적 있나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수련을 가는데 수련회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곳에 인생의 선배 교사인 선생님 한 분을 모셔봅니다. 어떤 체험을 했나요?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또 어떤 친구는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준 체험을 한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 잤는데 그 꿈에서 십자가가 환하게 비쳐 보였는데 집에 와서도 3번이나 그 꿈을 꾼 체험을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암으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대신 그 부위를 만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재검을 하셨는데 말끔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요. 더 믿음이 쑥쑥쑥 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얻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죠.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요, 저 도깨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 죽으면 고래로 환생할 것 같아요. 고래로 환생 안 합니다. 전도사님, 저 죽으면 다음 생에 남자로, 그것도 멋진 BTS 오빠들로 태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성경 필사 노트를 나눠줬어요. 왜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해요. 구원의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린가요? 나는 지금 왜 예수님 믿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나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모든 우리의 삶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재밌게 보는 웹툰만 하나 Y후 같은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총 40여 명의 저자들이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이 감동의 원래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숨을 쉰다라는 뜻이죠. 이것과 유사한 뜻은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경험한 친구 있나요? 없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 교훈,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르침, 티칭이라고 하죠. 즉,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야, 똑바로 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책망의 목소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교회에 목사님께서 오후 설교를 다른 교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방끈이 긴 이 집사님께 설교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설교가 쉬웠을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 이 집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꿀복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것에 말씀 한 구절이 꽂혔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주일 오후 설교 시간이 빨리도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시간이 왔지요. 단에 올라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말한 후에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둘씩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한 남자 성도분이 안 가고 30분째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분이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제가 이 예배가 끝난 후 옆집 어르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설교에 찔림이 와서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correcting이라고 해요. 바르게 함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성경은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후 더 이상 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경의 바르게 함의 교훈인 것이죠. 또 내가 핸드폰 게임을 성경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난 후에 핸드폰 게임을 자주 하는 것이 죄책감이 들면서 절제를 달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게임의 절제를 부모님이나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철저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르게 함인 것이죠. 네 번째, 성경에 주는 교훈, 장점은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것은요, 진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을 매일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끼치는 좋은 점이요. 그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17절 말씀에서 나오네요.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매일 주일마다 나온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친구들 중에는 학교 가면 욕을 랩처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 친구 중에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친구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달라져야 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업그레이드 하듯이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한때 죽으려고 했어요. 삶의 끝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앞에 놓여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날 변화시켰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구나. 난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고난의 파도가 어김없이 오지만 말씀을 통해 거친 파도가 오면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론 잔잔한 파도처럼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기도 해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도사님이 준 빌립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성경을 자신이 자주 다니는 곳에 두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인다? 그럼 펴서 읽습니다. 좀 성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쉬운 성경, 한글 성경 등으로 읽어도 됩니다. 만화가 그려진 어린이 성경책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성경책 읽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느 때부터? 지금부터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읽어야 합니다. 시간 미국의 대통령처럼 성경 위에 나의 손을 올리고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